사무엘상 10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성대한 대관식을 치른 것은 아니지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왕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주신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낯설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가? 이런 의심을 쉽게 떨쳐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무슨 왕이 되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을 떠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보면 사무엘은 결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또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심지어 만나게 될 각각의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있고 그 수가 얼마인지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치 비디오를 틀어놓고 그것을 자세히 보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사울의 앞날에 대해 매우 디테일하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미래는 감추어진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미래를 알 수 없도록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사울에게 사무엘을 떠난 후 만나게 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에게 미래를 알게 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심히 배려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알고 섬겨야 하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심을 통해 사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확증을 해주시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미래의 일들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 7절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오늘 사울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다 보이신 이유는 이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억지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심한 배려와 인도하심을 통해 인격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들을 거친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큰 음성으로 어느 지파 누구를 왕으로 삼겠다. 꽝꽝꽝.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간단한 일이 됩니다. 또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 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신 후에 그에게 기름을 붓고 또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심을 통해 이제 사울에게 기회를 따라 행하도록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신자인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때론 이렇게 복잡하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분인지 우리는 다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멋진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인간에게 감추어진 그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하심으로 사울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신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움직이도록 강요하고 억지로 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기회를 따라 그 하나님을 찾아 행하게 하시는,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